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성찬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성찬과 또 세례식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함을 저희가 의미하면서 함께 성도들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문제 많죠.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성찬하는데 아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무교병 한 조각 먹고 그 다음 포도주 많은 거 한 잔 먹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성만찬에 한번 문제를 보려고요.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17절 이 말씀처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할 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요, 성찬, 이 성찬이라는 거, 로드 서퍼라는 것이요, 많이 굉장히 약소화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성찬이다 그러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찬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아가페 밀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교제.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팔럭 디너 같이 팔럭 파리 할 때 뭐냐면, 우리가 팔럭 한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먹을 거는 한 접시씩 한 그릇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파리 잘해요. 그냥 먹을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먹을 거 간단한 거 하나씩 들고 와서 같이 우리 저녁 먹자, 아니면 우리 같이 파티하자. 파티하면 뭐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 때문에 이런 거죠. 뭐 이런 데 가면요, 뭐 줍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냥 보통 편하게 와서 먹으라 그러면요, 피자나 핫도그나 그 다음에 뭐예요, 햄버거나 그 다음에 소다랑 뭐 음료수 좀 참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씩 뭐 샐러드 볼도 하나 들고 오고, 나는 뭐 프렌치 프라이라도 갖고 가겠다, 아니면 나는 뭐 쿠키라도 갖고 가겠다. 그래서 쉽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이 같이 성찬을 할 때 먼저 식사부터 했어요. 각자 자기가 음식을 자기 먹을 걸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갖다, 우리 지금 주일날 하는 것처럼요, 음식 하나씩 다 준비해 갖고 와서 같이 먹어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남죠. 모자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민교회도 똑같은 걸 겪잖아요. 저희가 이민교회 밥 먹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는 아주 대표적인 풍성한 교회고, 보통 그냥 이민교회 가면 식사가 뭐가 나오죠? 아이고, 그런 게 안 다니셔. 제가 미국에 처음 있었을 때, 처음 왔을 때 교회는요, 물론 성도가 없었지만 많이 없었어요. 몇 가정 안 됐었는데, 매일 주일날 우족인가요? 우족이죠. 이 소 다리 우족, 이렇게 우족을 끓여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치 이제 구화나 롯데 식품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롯데 아니면 구화, 가끔 하나를. 그 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촌스러웠고, 이 김치 맛있네요. 그러면 이거 구화에서 사왔어요. 아니면 한아름에서 사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딱 김치 하나에 우족인데, 제가 한국에서 막 와갖고 처음에 야채 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먹어야 된다고 우족을 딱 끓이고 저한테 뭘 주셨겠습니까? 예? 그 우족에 물컹물컹한 그 흐물흐물한 살도 아니고 비계 덩어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처음 오니까 맛있더라고요. 한 달은 열심히 그걸 받아서 먹었는데, 매주 똑같은 게 계속 매주 나오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덩어리를 저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배가 찼는데 저한테만 계속 주세요. 그래 열심히 그래도 먹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몇 명 안 되는, 아니 그 한 통 끓이면 되는데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여자 집사님 몇 분 안 되셨는데 그 누가 이걸 끓여갖고 오느냐, 이게 또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한참 많이 있어갖고 딱 갈라갖고 누가 한 통씩 이제 끓여갖고 오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족탕에 김치 먹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어떤 교회를 섬겼었는데 거기는 건축하시느라고 힘들어갖고요, 그 된장국에 밥에 된장국밥, 김치 뭐 이렇게 해서 딱 3찬이에요, 3찬. 그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2불씩 내야 돼요. 2불씩 내서 꼭 국밥을 사 먹었습니다. 이 이민교회 저희가 지내다 보니까 음식을 하려면 밑에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 그런데 이것이 저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애찬이 같이 이제 저희 식으로 점심을 다 먹어가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마지막에 성찬식을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참여한 우리는 한 생명 한 공동체입니다 하고 같이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칭찬할 수가 없고 이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애찬과 마지막에 성찬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문제가 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국 해가 된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 저희가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왜 이것이 해가 되나 하면 분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면 있고 배가 누구니.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쟁이 있는데 이 성찬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와 살을 나눈다는 것.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와 한 살을 나누면 뭡니까? 한 몸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 가족이라는 것,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은 끈끈할 때가 있잖아. 어려울 때 서로 이 피가, 이 가족이라는 것이 있잖아. 가족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한 피를 받은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쟁이 있다는 거니까요. 자, 같은 아버지인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에서 싸워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똑같은 겁니다. 형제가요, 만나기만 하면요, 집에서 저희 만약에 아들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들이 안 그렇지만 하여간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멱살을 붙잡고 싸워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냥 가족이 만나면 서로 그냥 만나면 원수같이 싸워요. 그러고 나서는요, 서로 나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밥 먹을 때는 가족이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욕먹이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누구를요? 예수님.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창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성찬을 나누니까, 식사를 하고 나누니까, 이게 너희 그렇게 서로 파벌을 만들고 싸우고 서로 나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밥이 넘어가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형제고 무슨 자매냐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파가 있었죠. 무슨 파가 있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파,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예수파. 파도 많죠. 저희도 다 한국 사람인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들이 있죠. 좀 사람의 본성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파, 무슨 파, 무슨 파,
부엌파, 뭐 다 주방파, 뭐 그냥 다 나눠지잖아요. 이 안에 저희가 다른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들인데 잘 나눠져요. 한국 땅 보세요. 한국이 뉴욕보다 큽니까? 남한이 우리가 이 사우스 코리아가 이 뉴욕 스테이트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제가 보기엔 이 남한이 우리 한국이 코리아가 이 롱아일랜드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 저희 한국에 파 많죠. 지역별로 파가 있어요. 뭐 이쪽 파, 저쪽 파, 저쪽 파 해갖고 뭐 얘기하면 창피합니다. 뭔 파가 이렇게 많은지. 또 학교도 좋은 학교 얼마나 하는 건데 학교별로 또 파가 나죠. 지방별로, 학교별로 뭐 그 다음에 또 이 성씨 뭐 무슨 씨 해갖고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서 저희 민족은 또 무슨 민족이라고 합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사람들끼리 파를 짓는 거, 당을 짓는 거. 근데 당을 짓고 파를 만드는 것이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누구를 닮았어요? 파 나누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는 이간질하고 싸우는 게 주특기고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죠.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잖아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은 다르지만 다양성이 있지만 서로를 높여주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이 문제가 생겼어요. 안에 싸움이 있어갖고 아마 어떻게 안 적겠습니까? 친교하면요 파벌로 안 적겠죠. 자, 아볼로파 저쪽에 앉으세요. 그래서 아볼로파 따로 앉고 바울파 따로 앉고 뭐 저희는 이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 뭐 자녀들로 파벌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연스러우니까 가끔은 좀 그럴 필요도 있겠죠. 남자분들이 어디에 가서 좀 앉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 계신 데서 좀 앉아서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좀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또 거기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분쟁과 파벌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밑에다 설명을 써놨지만요 이 안에 편당, 분파가 파벌이 나눠져 있으면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도 파벌이 나타나니까 진짜 누가 그리스도인지 처음에는 다 몰랐다가요 싸우고 막 그렇게 복잡해지면 그때 진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참 제자인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우리 대표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때 누가 그리스도인 같이 행동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 뭐 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피스메이킹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분쟁인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의 분쟁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성도도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피스메이킹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참 제자구나 하는 것이 이것처럼 파벌이 편당이 있어야 누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예요. 좀 잘렸는데요. 무슨 문제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애찬 펠로우십을 할 때요 같이 성찬하고 애찬 식사를 할 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요 저희가 21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리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줄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리라?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라. 자,
만찬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탈락 디너라 그랬죠. 그래서 집에서 하나씩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좀 이 고린도 교회 참 희한한 교회,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쫙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 거라고 자기가 싹 뭉쳐 먹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한 잔씩 먹으니까 뭐 자기가 한 병 갖고 와서는 한 잔 해 그러면서 자기가 거의 다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배부르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부자들만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갖고 올 게 없는 거예요. 갖고 올 게 없어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상 펴놓고 자기네들이 먹고 논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오든지 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 뱃만 채우고 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만찬할 때 분위기 어색하겠죠. 부자들은 한 상 깔아놓고 자기 먹고 뒷사람 안 남겨주는 거예요.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20년 전에 미국 오기 전에 대학생일 때 필리핀에 2주 동안 단기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같이 간 분들이 신학생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누구 학교 선후배들이에요. 신학생들인데 신학생들이니까 다 전도사님들, 그 중에 이제 목사님도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대부분 전도사님이고 저만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보니까 뭐 신학생이건 그 다음에 무슨 전도사님이건 이거 없더라고요. 줄 딱 서갖고 먹을 게 우리가 뭐 다 단기 선교 갔으니까 뭐 넉넉하게 먹겠습니까? 그냥 바나나랑 이렇게 했는데 앞에 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 장정들 아니에요. 다 나이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땐 전도사가 없더라고요. 앞에서 잔뜩 퍼다가 먹으니까 뒷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여기 그래도 신학생들이랑 전도사님들인데 뒷사람들 좀 배려해야지. 나중에 뭐 뒤에 있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좀 부르부러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거 앞에서는 약하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앞에 여유 있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자기 거 챙겨서 자기가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배고프면 집에서 너희들 부자니까 실컷 먹고 와. 왜 여기 와갖고 음식은 기껏 갖고 왔고 너희 먹으려고 여기 갖고 왔느냐? 가난한 사람들 민망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려고 이거 갖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찬을 하는데 너희들 먼저 배고프고 먼저 갖고는 먼저 뭐 시장하다고 너희들 다 먹을 것 같으면 왜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배려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이럴 것 같으면 만찬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채 만찬 안 하고 오만 하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누가 가난한지 누가 배고픈지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교회가 겉은 교회인데 이 안에 사랑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아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진짜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교회의 모습을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그러죠. 교회가 점점 안에 직업에 따라 나뉘기도 하고 신분에 따라 나뉘기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건데요. 이 안에 무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죠. 자, 그러면서요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뭐라고 썼습니까? 기념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성찬하는 것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저희가 성찬할 때 정말 떡 조금 그 다음에 포도주도 이게 포도주 자주 요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작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전도사 때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시키는 대로 떡은 떡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어디다 마셔야 됩니까? 잔에다. 진짜 포도 주스가 아니라 웰치스, 저희는 웰치스를 쓰는데
포도주를 그래서 한 잔씩 이렇게 돌렸대요. 그래서 한 잔씩 이렇게 드시고, 한 잔이에요. 한 잔. 와인 한 잔. 그다음 떡을, 이 빵을 한 조각 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갈 때쯤 되세요. 그 얼굴이 벌거진 분들이 꽤 나왔대요. 자, 이거는요, 지금 저희는 기념하는, 기억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이 잔과 이 떡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기념하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나의 시작과 나의 모든 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몇 번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매일 할 수도 있죠. 매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억하고, 피를 기억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니까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 생명이 내게 새로 주어졌으니까 내가 사는 목적도 새롭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과거에는 나의 영광을 구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면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 내가 과거에는 이 세상이 나의 소망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참여한다면 이제 나의 소망은 어느 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걸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고. 왜냐하면 사람은 뭘 잘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꼭 은혜 받은 건 잊어버리고요, 못된 거는 꼭 기억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팠던 거,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상처 준 거는 잊지를 않아요. 꼭 기억해 놓고요, 내가 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잘된 거는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세경의 병을 지키라. 성찬은 의식에 참여하는 게 끝이 아니라 기억하면요,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행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저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간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돼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저희가 생명의 삶 여러분들 보시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성찬의 예식을 아무리 거룩하게 지내도 성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행하지 않으면요, 이 성찬은 뭐가 되겠습니까? 형식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뭘 행하기 위한 것인가? 새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세요. 기억해야 되는데 새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뭘 하라고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대계명이라고 하죠. Great Commandment.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삶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두 번째인 이 수평적인 관계, 내 성도들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배고프면 내 배가 제일 배고프죠. 내가 아프면 내가 제일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섬길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 지쳐요. 낙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망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니?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요. 이 수평적인 계명이지만 이 먼저는 수직적인 계명이 된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죠. 이걸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우리 한번 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4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누구라고요? 친구. 왜 친구라고 하셨냐면요. 그 안에 말씀에 보면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켜서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무서워서 계명이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거 안 하면 잘못될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지만요 동시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서 친구를 배려해 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뜻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정말 허물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종인데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아껴주신다고요? 이 수평적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이 드시겠어요? 정말 내가 참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아주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성찬의 의미인데요. 성찬의 의미인데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입니다. 자, 성찬은 첫 번째 뭘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떠나서 살 수 없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계명인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은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형제예요. 또 우리 한 몸이잖아요. 그 형제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몸이기 때문이에요. 지체들이잖아요. 몸 한 군데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목이 아프면요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발이 아프면 발만 아픈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것처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몸이 돼서 한 지체들이 됐으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게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좀 이기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번 나눠볼까요? 이 앞에 우리 정평재는 눈, 우리 동현 형제는 귀, 다 하나씩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한번 몸의 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머리라고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는 아닌데요. 제가 머리라고 얘기해요. 입이 되니까 머리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제가 우리 눈을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들이니까요. 내 몸들이니까 하나하나 잘 되게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면 결국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몸 전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기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요.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서로 분쟁이 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간혹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자기 몸을 자기가 학대하고 막 때리고 긁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누가 아픕니까? 자기가 아파요. 궁금하면 직접 때려보세요. 꼬집어 보시고.
내 몸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한 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으니까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붙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으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언제까지 뭘 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하나만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나 하나를 살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피,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피는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고 누구든지 고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찬해야 할 때마다 마치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고대 전쟁이나 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있기 전에 군사들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요. 같이 뭐 음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탁 들죠. 내일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 내일을 위해서 승리의 건배를 탁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러합니까?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인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위하여!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피를 탁 마시는 거 멋있겠죠? 지금 저희가 성찬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분쟁이 있고 먹는 사람 있고 못 먹는 사람 있고 먹기도 전에 벌써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이 안에서 밥그릇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전쟁을 위하여 하고 마시기도 전에 벌써 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하는데 뭐 저희가 친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준비 못 해오시잖아요. 지금 벌써 8년 동안 하나없이 해주시고 다들 열심히 또 나눠주시고 그래서 항상 풍성한데 이것이 우리 같이 사랑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죠. 이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음식 준비 못해요. 똑같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 주에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도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선교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데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물질을 주겠습니까? 내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사랑하는,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전에 내 민족도 사랑해야죠. 내 민족 사랑 안 하는데 다른 민족이 사랑스러워지겠어요? 여러분들 김연아 스케이팅 하는 거 다 좋아하시죠? 김연아가 오랜만에 스케이팅을 해서 뭐 2위를 했다라는데 그래서 도대체 오마주 투 코리아 뭐 그런 아리랑에 맞춰서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한대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나, 어떤 도대체 노래를 갖고 하나 하는데 물론 이제 기술은요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기술은 완벽하지 않은데 그 아리랑이라는 곡 속에서 그 김연아가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이 뿌듯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세계에 나가서 그 한국 노래를 가지고 한국 선수가 멋지게 한국을 위해서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야, 정말 멋지다. 참 한국이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전해주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미얀마도 섬기고 중국도 섬기고 그러지만요, 그 사람들이 미운데 그 사람들이 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누가 선교사 간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 민족이 미우면요, 선교원금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게 하고 민족에 관심을 하고. 여러분, 요번 달에 무슨 나라를 기도 제목으로 줬습니까? 주보에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티벳이 나옵니다. 한 달 동안 티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벳이 어디 있나 지도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한번 티벳은 중국의 자치구죠. 이 인도 위쪽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도 거기에 네팔에도 티벳 사람들이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비슷해요. 불교를 믿는. 그런데 참 고통 가운데 있죠.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락이 돼 있어갖고요, 잘 접근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한다고 해서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관심부터 가지면요, 마음이 가요. 아니, 저렇게 고생하면서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요, 이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성찬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또 예수님의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비록 우리가 여기 살지만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 우리 정성이 정말 우리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이걸 자꾸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요, 이런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는 참 성도구나, 온전한 성도구나 하고 구별시켜 주십니다. 끝으로요, 저희가 그러면 성만찬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보죠. 성만찬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상태, 서로 싸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이 대계명, 이 계명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합당치 않게 성찬을 하고, 그러면 뭘 한다고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근데 무슨 죄입니까? 성찬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 그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살을 심하게 모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그걸 은혜를 알지 못해갖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찬을 갖다가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하게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성찬을 하고 이 안에 문제들이 그대로 있고 말씀대로 새 계명과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하면 그 다음에 경고를 주세요. 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심하게 자꾸만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경고를 주시는데 그 사인이 무엇인가?
11장 30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찬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고요. 그 다음 성찬 잘못하면요? 비리비리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한다고요? 잠도 잔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떠오르는 게 일찍 죽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이거 무슨 겁주는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성찬 얘기 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성찬 얘기하면서 너희들 엉터리로 그렇게 성찬하고 가난한 자 배려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주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심하게 모욕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병들고 사고나고 그 다음에 일찍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참 읽기 싫더라고요. 이 부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은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켜라 하는 것이. 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느냐?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살펴라고 되어 있어요. 살핀다는 것이 뭐냐면 examine yourself, 자기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울을 보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요, 묵상을 하게 되면 누가 보이느냐면 우리가 콰이어 타임 하라, 말씀 묵상하라, 말씀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라 하는데 말씀을 자꾸만 나에게 적용하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피 흘려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꾸만 볼 줄 알아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성찬을 한다는 것은 나를 잘 살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의 거울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잘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mercy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교만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잠잔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여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하나님의 이 관점, 하나님의 안목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침을 한번 빵 놔주는 거예요. 주사를 한번 빵 놔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지금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침을 놔주실, 주사를 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말씀으로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받을 사람인지, 내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고요, 이 땅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저쪽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걸 감당하려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끝으로 참 건강은 우리 육신만 잘 가꾸는 게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가꿔야죠. 성도의 삶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요, 그런 많은 분들이 저희 가운데 더 증거로 나오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란 그레이트 커미션을 잘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 성찬의 의미에 맞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저희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 잘 되시려면요, 사업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사업체의 주인은요, 이 주인을 잘 정하셔야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사업의, 우리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 비즈니스의 사업은 예수님. 그 다음에 자녀들의 주인은 예수님. 이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업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체의 사장님은, 진짜 회장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쏟아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면이 있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거 망하게 하시겠어요? 내 몸도 건강도 그렇잖아요. 몸을 우리가 맡은 청직이니까 잘 관리해야 되지만 내 몸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몸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러면 건강해지겠습니까? 안 해지겠습니까? 해지죠.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정말 내가 성찬의 이 성만찬의 의미대로 모든 것에 내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갖다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 그러면 그렇게 눈물로 와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이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친교하고 형식적으로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피와 살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날마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 친척들, 또 우리의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선교지에 그 나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과 또 그 영혼의 형통함과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또 기업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예수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